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7년 동안 완성하고요, 또 자신의 왕궁을 13년 동안 완공한 후에요, 모든 일이 축복되고 형통하게 다 펼쳐졌을 때 하나님께서 지난날 기브온에서 꿈 가운데 솔로몬 왕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또 다시 나타나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하신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 이유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3절 상반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왕의 기도와 간구를 다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가 건축한 성전을 기뻐 받으시고요,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였어요. 여호와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길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주님 앞에 바치는 봉헌을 하였을 때 이 성전을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하였어요. 여호와 이름을 영원히 이 성전에 두면서 하나님께서 영광 거두실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영적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성전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첫째는 눈에 보이는 우리 치유하는 교회 이 예배당 유형 성전이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성도된 우리 자신이 무형 성전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고 강조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불신앙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될 때 그의 거룩한 영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곁에서 성령을 모신 전, 다시 말하면 성전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이 육신이 내 것인 것처럼 마음대로 사용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는 곳 다 쫓아다니고,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거 다 먹고 마시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다 하면서 살다 보니까 세상 사람과 다를 게 뭐가 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우리에 대해서 어떤 관심조차도 안 가져요. 너 사는 것이나 나 사는 거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 다른 거 딱 한 가지, 주일날 교회 가는 거하고 안 가는 거 그 외에는 똑같다 이거요. 그런지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주신 축복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무언가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으면 마지막 때 복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한 성전된 우리 성도들과 세상과 합하고 섞이게 되면 하나님께 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복음의 증거도 힘을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서 22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하고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위에 귀한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다 있지만요, 더러워지면요 그 더러운 것은 아무도 안 써요. 더러운 거 쓰려고 하면 벌써 기분부터 나쁘고요, 막 오물을 먹는 것처럼 넘어오려 하고요, 또 거기에 바이러스 병균이 붙어있지 않는가 염려가 되고요, 또 어떤 병에 걸릴지도 몰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으려면 깨끗한 그릇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돈이나 명예나 어떤 욕심이나 욕망으로부터 이제는
깨끗하게 구별되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그릇으로서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될 뿐만 아니라, 그러는 우리들이 이제는 마지막 때 이런 영적인 충만함을 이어가기 위해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사랑과 화평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다 보니까 주님의 은혜 다 메말라버리고 축복 다 잃어버리고 행복 다 사라져버린 그런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무감동적인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냐 이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은 여생이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면 그 이후에도 세상과 구별하여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적인 축복을 부으시고 귀하게 쓰시고 크게 영광 거두실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3절 하반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성전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바라보고 계시고요, 항상 하나님 마음에 두고 계시고 항상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과 영적인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삶의 순간순간마다 지켜주신 것을 체험하며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지난 수요일 밤 늦게 총회를 마치고 밤새워서 서울로 올라오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차 안에서 성령님께서 저를 감동해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은 마태복음 마지막 28장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또 주님께서는요, 성경에 수없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라고 약속하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요,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 이렇게 말하는데요, 자식들이요, 부모 만날 때마다 엄마 아빠 나와 함께 하실 거죠? 절대 날 안 버릴 거죠? 절대 나 안 떠날 거죠? 맨날 물어보면요, 부모가요, 처음에는 그래 걱정하지 말어, 너와 함께 한다니까 끝까지 지켜줄게 이러다가요, 나중에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하면 부모도 짜증이 나버려. 내가 한두 번 말했냐? 너는 왜 날 못 믿냐? 맨날 함께 해달라고 그 야단이냐? 그렇게 해버려요. 주님은 그렇게 짜증은 안 내시지만 속으로 뭐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내가 증거하고 그렇게 강단에서 네 목사도 힘을 주어서 그렇게 강조하더만 너는 왜 그렇게 함께 해달라고 맨날 밤낮으로 부르짖냐? 주님이 이해를 못하네. 그것은 비성경적인 기도인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저희와 함께 하심을 확실히 체험함으로 인해서 주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의 감격 속에 쓰임받으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확신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 그 이전의 말씀이에요. 거기 뭐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면 그 다음 함께 하시면 더더욱 체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주의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주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면서 평생 살아보세요. 하나님 주시는 그 기적의 복을 누릴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삶의 변화가 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 것이 기적을 목격하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니와. 아멘. 솔로몬 왕은 아버지 다윗 왕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명령하신 말씀대로 순종하여 지키면요, 다윗 왕에게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들이 끊어지지 아니함과 했던 대로 이 솔로몬 왕에게 이스라엘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을 약속했어요. 여기 특별히 그 마음이 온전하고 바르게 한다는 말, 이 온전히 한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베톰인데요,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바르게 한다는 것은 우베오 쉐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교만이나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올바르게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실과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면요, 우리의 여생뿐만 아니라 자손들까지 영원히 복되게 하실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복을 왜 잃어버리고 사냐 이 말이요. 우리가 교만하고 거짓되니까 그런 거예요. 먼저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 때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자기가 신앙생활 제일 잘한 줄로 착각해요. 그래서 자기는 개떡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남에 대해서 비판하고 험담하고 비방하는 말만 얼마나 쏟아붓습니까? 그것이 자기 교만하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의 편견과 감정과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온갖 거짓말로 남에 대해서 험담하고 비방하고 공격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에게인가 소문한 말을 듣게 될 때는요, 그 모든 사탄의 계략을 영적으로 분별하고 이겨낼 수 있는 길은 뭐라고 그랬어요? 단 한마디만 하면 돼요.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주여는 이제 내 개인적으로 어려울 때 그러고, 주위에서 우리 험담하고 비방하고 그럴 때는 단 한마디만. 그렇죠, 그렇죠. 한번 가서 확인해 봅시다. 이 말 한마디만 하면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달려들었다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달아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안 물어봐요. 자기 마음에 상처받고 시험에 빠져가지고 계속 거기서 못 헤어나오는 신앙생활, 자기만 손해보는 신앙생활하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사탄의 계략을 분별하고 대적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항상 겸손과 정직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시편 40편 4절에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친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교만하고 거짓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는 돌아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그들과 교류하며 동조하며 따라가지 말라.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죽음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들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일어서서 끝까지 우리의 겸손과 정직을 지켜나가면 틀림없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번 총회를 마치고 올라오면서 제 마음속에 큰 감동을 주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우리 교회가 23년 전에 가장 어려울 때 우리 교회 임시 당회장 왔던 고 김성규 목사님이셨어요. 그분은 우리 교회의 진실을 다 파악하시고 우리 교회 입장에서 교회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노예의 잘못된 정보가 들어가서 얼마나 불이익을 겪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희생하면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8년 만에 우리 교회 문제가 다 해결된 다음에 그가 노예에서 이런 발언을 해주셨어요. 우리 노예가 그동안 하곡동 교회를 힘들게 했는데 이루하는 뜻에서 김우식 목사를 이번에 노예 부의로 서기로 세우자고 그랬어요. 지난날 우리 영동포 노예가 낳은 방질 중경 총회장님, 유인 중경 총회장님, 김동엽 총회장님에 이어서 총회적인 인물로 김우식 목사를 키웁시다 그렇게 했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 만장일치로 그때 부회로 서기가 됐어요. 꼭 15년이 지난 다음에 부총회장 되었을 때 그 형님 목사님의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총회장 돼서 서울을 나와서 가장 먼저 그분에게 인사를 드리러 가야겠다. 그래서 올라온 그 다음 날 저기 수세에 있는 이 형님 목사님의 묘지에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무릎 꿇고, 형님 15년 전에 형님이 그렇게 앞서 예언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불쌍히 여기서 이렇게 부총장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형님이 계셨더라면 가장 기뻐하셨을 텐데 하늘에서라도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저의 감사의 마음을 받아주세요 하고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던지. 그런데 그 형님 목사님은 이 아이스하키 대표 선수까지 했던 분이, 그래가지고 광성고등학교를 전국 우승을 이끌어내고 연세대학 고려대 아이스하키 팀에서 양쪽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는데, 정말 이것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두 학교에 같이 등록이 돼버린 거예요. 이것이 대학 아이스하키 규정에 어긋나가지고 결국 양쪽에서 제명을 당하고 활동할 수 없는 상황이 치닫았을 때, 그가 절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짖는 가운데 주님 만나게 되고 주의 종으로 소명받아서 그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정말 철저히 저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또 우리 인간의 정의에 대해서 강조하고요, 우리가 아무리 복받고 큰 교회 목회도 늘 겸손해야 된다, 정직해야 한다, 그것을 가르쳐 줬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앞서가신 김 목사님이 딱 떠오른 거예요. 그분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복을 받게 되었구나 하면서 이 잠언 22장 4절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남은 여생 축복받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겸손과 정직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여생뿐만 아니라 자손들까지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과 생명이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화요일 오후 2시 한국교회 장자교단이요 최대의 교단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107회 총회를 창원 양국교에서 열렸는데요, 부조한 종이 부총장회장의 단일 후보로 출마하면서 가게 되었어요. 1500명 목사 장로 총대들 가운데 한 표라도 더 받으면 751표만 받아도 부총회장 될 수 있다는 마음을 다 비우고 임했어요. 대회가 끝나고 이제 부총회장 후보들의 정견 발표 시간이 돼서 목사 부총회장 후보인 저 자신이 먼저 강단에 섰어요. 제가 23년 전에 치유하는 교회 갔을 때, 그때는 우리 교회가 불화와 분쟁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고소를 당했든지 정말 힘이 들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기 제주 영락교회 간 이 심상철 목사님이 우리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한번 타가를 나누는데, 형님이 왜 고소를 많이 당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 이유가 뭔가 하고 물었더니, 형님 좋아하는 과자를 꺼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 과자를 그렇게 좋아하던가 했더니 고소미를 끊으십시오. 그래. 고소미, 나를 고소하라는데 그 인간들이 고소 안 하겠습니까? 저 그날로 고소미 끊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목회를 다 이어내고 오늘에 이룰 수 있었던 힘은 우리 치유하는 게 모든 성도의 합심 합력에 주시기도 했지만은, 무엇보다도 일찍이 미국 남장로교회 선교사님을 통해서 저희 외 증조부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 신앙이 이어져서 신실하신 부모님, 장로님, 권사님의 그 인내의 믿음과 사랑의 섬김을 배우며 자라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노량진 교회 교육전사부터 목사 안수를 받고 미국 유학을 가기까지 6년에 걸쳐서 정말 존경하는 리민식 올로 목사님에게서 예수님의 섬김의 목회를 배우면서 저 목회의 틀을 이룰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곳에서 목회하면서 항상 행복한 일만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금부터 35년 전 부조한 종이 신방전도사로서 새벽 일찍 나가면 밤늦게 돌아오던 고달프던 시절, 5살 난 딸아이를 갑작스러운 사고로 잃고
정말 큰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일에 이렇게 목사님들 쭉 서서 인사하는데 맨 끝에 서서 인사를 하는데 한 10여 명의 교인들이요 저에게 찾아와서 전도사님 저도 큰애를 잃었어요, 둘째를 잃었어요, 막내를 잃었어요 하는데요, 저는 그때 비로소 우리 양떼들이 얼마나 가슴 아픈 상처의 아픔과 눈물 속에서 살아가고 있나, 그들의 아픔을 비로소 깨닫게 됐습니다. 거기서부터 치유 목회를 해야겠다는 마음의 결의를 갖고 그들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공부하고 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옥동 교회 와서 치유 목회도 교회 문제 해결될 길이 없고 6년을 걸쳐서 목사 면직까지 당하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누구도 저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 총회가 부족한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무죄로 살려주셔서 저는 그 57년 동안 총회의 은혜를 잊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총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경 총회장님들을 통해서 저를 강권해 주시고 이 자리에까지 서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럽겠습니까? 제가 눈물로 호소를 했습니다. 사실 돌이켜보면요, 제가 우리 치유하는 교회 당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영등포 노회 또 이번에 이 총회에서까지 만장일치로 박수로 추대된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적이었습니다. 우리 총회 역사상 부총회장 후보가 단독으로 나왔을지라도 만장일치로 박수로 추대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총대들이 얼마나 마음을 합해주던지요, 물론 그 가운데 저를 다 좋아했겠습니까마는 성령의 역사니까 그분들이 발언할 기회조차도 안 주고 그냥 성령의 바람이 확 몰고 가는데요, 예? 박수로 추대할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확 소리가 터져나. 그러니까 총회장님께서 그러면 우리 다 찬성하시면 예 하십시다 하니까 우리 총대들이 예 하고 소리치고 저도 큰 소리로 예 하려다 마음속으로만 했어요. 그러자 반대하시면 아니요 하십시오. 누가 그 성령의 불동하는 역사 속에서 아니요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박수로 추대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부총회장 장로 후보를 모시고 나서 그냥 넙죽 큰 절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아직 의사봉도 안 들겼는데 벌써 부총회장 된 줄 알고 큰 절부터 올리냐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끝나고 나서 부총회장님 만나서 형님이 의사봉 안 두들리고 도망갈까 봐서 미리 쐐기를 박아버렸어. 그래.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응답의 역사요. 우리가 지난 23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 거룩과 구별돼서 이 성전 예배 사수하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히 지키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오고요, 또 겸손과 정직으로 섬기며 살아왔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와 우리 치유하는 게 이런 기적적인 복을 내려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이루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여기서 우리가 자만하거나 나태하거나 침체하면 우린 더 이상의 복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세상과 구별을 내어 살아가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히 순종하며 지켜 행하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겸손과 정직한 마음으로 일평생 섬기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축복 그 이후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속 우리의 생과 자손들까지 복을 내려주시고요, 귀하게 쓰시고요, 그게 영광 얻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